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에스겔서 9장에 이어서 유다의 심판을 예고한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의 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가증한 우상으로 더럽힌 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불가피성을 예루살렘 성의 숯불 재앙을 임하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불과 1년여 뒤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며 성전이 회파됨으로써 회파되는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이러한 엄중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은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좌의 형상은 하나님이 영광 중 임재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걸어가고 절대적인 통치의 중심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본 환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명해서 심판에 앞서서 남은 자, 탄식하며 우는 자, 이스라엘은 죄악상과 부패를 한탄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애통해하는 그런 자들의 이마에 이 표를 그리게 하시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라 그 일이 다 준행되었다고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또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재차 명하셔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셨어요. 이는 마치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이렇게 이 심판하는 천사가 그걸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엄중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중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숯불을 두 손에 가지고 성읍에 흩으다, 이런 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할 수 있냐면 그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소금과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불타버린 성, 그것 같은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될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환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이 사건이 1년여 뒤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벌어진 것들로 미뤄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숯불은 또 동시에 그래서 여중에서 숯불은 심판과 정화를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숯불, 이게 심판과 정화의 역할하는 숯불이 있는 것처럼 또 반대 측면, 다른 측면에서는 이사야서 우리가
6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천사가 그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잖아요. 그리고 네 죄가 정하여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심판도 있지만은 깨끗하게 하면서 새로운 소망, 그런 요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심판은 곧 구원인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임과 동시에 또 사랑의 십자가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썩을 대로 썩은 죄악에 물들어버린 그 남유다에 어쩔 수 없는 숯불 재앙과 같은 그러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곧 그들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의 요소와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 완전히 제거하는 길은 의로우신 주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유다는 죄악에 찌든 유다,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그 가증한 단무스 이런 우상으로 채워버린 그들의 찌들은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숯불과 같이 그렇게 완전한 정화의 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 물이 있잖아요. 컵의 물에 조그만한 불순물만 들어가도 우리가 거기에 물을 아무리 많이 부었다고 그래도 그 불순물이 조금만 보여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먹겠어요? 그 불순물이 좀 들어있는 그 컵을 큰 그 그릇에 담고 또 맑은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보일랑말랑 하죠? 그래도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잖아요. 물은 그냥 그대로 깨끗해야 돼. 그래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의미도 그런 거예요. 조그만한 죄악된 요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그 남유다를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죄악에는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다른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렇게 엄중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자가는 사랑이야 라고만 생각하면은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봐야 돼요. 엄중한 심판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시면서도 질서 있는 통치자이십니다. 9절 17절은 구름과 바퀴의 환상이에요. 아마 여기서 이 바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신속성을 얘기하기 위한 그런 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바퀴로 가면 신속한 거,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쟁의 병거 바퀴가 있잖아요. 지금도 현대사회에서도 자동차 바퀴로 움직이잖아요. 모든 운송 수단들이 바퀴로 움직이죠. 물론 철도를 따라 움직이는 거, 비행기 같은 경우 하늘로 움직이지만 비행기조차도 바퀴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퀴는 그런 신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바퀴가 그룹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룹과 바퀴가 일사불란하게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소상하게 9절 17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을 이 그룹들은 누가 움직여?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중에서 9절에서 14절은 그룹들의 모습을,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그룹들의 움직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바뀌는 그룹들을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그룹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의 조화로운 인도에 따라 바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루브 바퀴의 둘레에는 다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 것은, 여기서 눈 부분만 하나 살고 다른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등, 손 이런 부분, 날개 이런 것들 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눈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 유다의 상황,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본질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심판, 그것은 그렇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러시는 거야가 아니라, 그들의 속속들이, 그들이 감추고 있는 것, 벽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버리는 일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성전 안에서 몰래 행하는 그 일까지도 다,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까지도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보시는 그런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전지하게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진실해야 하고 진실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위선주의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속속들이까지도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좀 우리를 찔리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정직해야 돼. 교회에서는 그렇듯하게 하면서 세상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 직원들은 저 사람 교회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알고 있는데 세상에 사람만치도 못하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번에 이제 살펴볼 것이 셋째, 하나님은 걸어가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18절 22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뛰는 경고에도 죄악을 떠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성전마저도 가증한 우상으로 섬기는 죄악된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뭘 가면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름이 섞인 곳에 물을 부어도 기름은 계속 떠올라요. 그런 것처럼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은 죄악된 인간과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신다고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죄악된 요소들이 제거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몸부림이라고 봐야 돼요. 같이 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오면서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앵앵되면 또 보호해 주시고 계속 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이 가득하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은 유다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스스로라는 거예요. 유다 스스로라는 거예요. 즉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그것이 이미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환상을 통해 지금 1년 전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암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 속에 빠진 사람들 있죠. 그건 뭐냐면 지금 곧 심판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대로 목숨이 끊어지면 지옥에 가니까 같은 맥락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신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 어떻게 돼요? 동쪽 문에 머무른다 그러잖아요. 동쪽 문 위에 머무르고 있는. 동쪽 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그게는 복선이 깔려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거룩하게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만 하면 다시 그 문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심판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구원을 긍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곧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또 이스라엘의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즉 그러니까 영광이 떠난다면 거기는 곧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걸어가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환상은 이 성전 환상에 대한 해석인 분분하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다루기 상당히 난해한 그러한 환상이에요. 에스겔서가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이 환상이다 보니까 물론 에스겔은 분명 환상을 보고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조차도 이 똑같은 환상을 1년 전에 보았잖아요. 1년 전에 기록하는 것과 오늘 기록하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본 환상을 두 번째 보니까 그것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달라하게 보이지만은 같은 환상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조차도 자기가 직접 본 거를 기록했음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환상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분명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걸어가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된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영광이 떠나게 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거룩한 성전이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를 반면 교사 삼아야 돼요. 크게 보아선 온 세상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도 또한 우리가 이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 되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남은 것들이 뭐라 해서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을 실패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보면 써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떨어질까 두렵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그 길에서 떨어질까 나도 두렵다. 바울이 사도가 뭐 괜히 그런 말 했겠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욱 근신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분명히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질서와 그리고 온전하신 통찰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거룩한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봉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